인생살이가 어려운 이유는 한 번뿐인 인생이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또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정반대의 삶이 됩니다.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또 비밀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불안의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아주 기회가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 기저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을 아시고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근본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삶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이 아침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무명의 시기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기회로 잘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자기 일에 대한 또 자기에게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서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명의 시기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2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계량할 때 쓰는 도구고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용 침상을 의미하고 등경은 알다시피 촛대나 등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공간을 가장 잘 비춰주는 곳에 올려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숨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은 반드시 장차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으로 시작했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무명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무명으로 있다가 유명해지더라도 한 번 반짝할 뿐이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려지고 드러나기 위해서 선전을 하기도 하고 자기 PR도 하기도 하고 온갖 홍보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고 등불처럼 빛날 때가 온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웠고 그분의 능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세상의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하더니만 다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비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대를 한 이상으로 너무 실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음속에 불안이 살살 찾아오는 겁니다. 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아닐까?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것은 아니겠나? 이 과연 옳은 길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계속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미래가 있고 등불처럼 빛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돈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보장된 게 없습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안 될까 봐 늘 마음속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우리 뜻대로 잘 될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신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믿음 생활에 해이가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붕 뜬 심정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말씀 듣는 바람에 믿음 생활하는 바람에 잘못되었구나 이런 후회가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의나 진실이나 바른 동기로 한 것들 언젠가는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의혹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각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드러나는 것은 진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외롭고 힘들더라도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그 말씀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패가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누가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불은 스스로 내가 올라갈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등잔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누군가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고 나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숨어 있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시기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도 잡아야 되고 직책이라도 잡아야 되고 사람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시대고, 어떻게 하든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요즘은 또 튀어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인정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인정받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이렇게 시키는 경우는 이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살아갈 때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스펙 관리를 하게 되는데 스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서 골라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제가 보니까 바른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이 취업 지원서에 스펙란, 예를 들어서 학벌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점, 학위 이런 난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에서 이 스펙 쌓기로 되어진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스펙이 좋은데 와서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뭐가 중요하게 되었느냐? 자기 속에서 면접이 점점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생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나 의미 있는 이 삶의 깊이는 자기 중심적인 스펙이나 쌓고 그냥 인정받는 길이나 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내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스토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자신의 삶을 다른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그때가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는 뭔가 건질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내면을 꽉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시각으로 자꾸 내 중심으로 자꾸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떨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어떨까, 이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움을 받을 때까지 묵묵히 자신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될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지막 호흡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알차게 준비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계나 사회에서 반짝 스타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고 숙성된 인간이 먼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미래가 열리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큰 의미를 가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시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들, 인간적인 말들 들으면 믿음을 잃게 되고 절대로 이 성공이 보장된 믿음의 삶의 길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헤아린다는 말 속에는 비판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이 비판하는 것은, 말씀을 비판하는 것은 유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헤아리고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 들면 막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면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수용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면 무조건 막 아멘부터 하고 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인색하고 항상 한계를 그어놓는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이 문명의 기간에 딱 하나를 하면 됩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은혜의 샘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그 기본적인 역량, 이것을 용적을 키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믿음이 생기고, 반대로 의심하고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믿음까지 빼앗기게 된다. 철저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침체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망하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해야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말씀을 갈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껍데기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게요, 몇 년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땅에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납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부는 뭘 합니까? 자고 깨고 먹고 늘 잠만 자고 깨었다가 또 잠만 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이 씨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의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지 않을까? 마음이 막 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1, 2년 전에 이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게 완전히 너무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제가 찾아봐도 제 같은 스마트폰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글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 생활해야지, 이 말 나오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 안 드리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텔레비 끄고 세상 몇 분 개벽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은요, 아내 불만이가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다 좋은데 하나를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못 드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예배를 못 드려주냐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정예배를 못 드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전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오후 예배 한 번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 막 거의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라 하고 무의미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이 진지해지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동북에 부인만 탁 태워주고 교회 문턱 탁 넘어오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영원히 문턱 못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여기도 범인들이 몇 분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립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요, 유학 갔다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수준에 올라가고 다 전문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학 갔다고 아무리 많이 해도 또 말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늘 초보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좀 겸손해진 거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올려주면요, 금세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얼마나 참만 눈이 시려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막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면서 열매만 땀 흘리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안 됐다, 좀 더 기다리라, 제발 좀 참아라, 은혜 받고 네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기질이 변해야 되고 인격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나 재주나 세상 지식 이전에 우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재주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돈은 벌 겁니다. 실패예요, 실패.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고 분명히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기가 따갑도록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됩니다. 일단 변하면 그때부터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너무 급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깬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이 태보로 생각을 하고 무능하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 신앙세계 안에서는요, 이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믿음의 행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진실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 하나 목숨 걸고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나 지혜로 하면 금방 될 것 같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넓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한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회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갈수록 능력 있는 삶이 돼야 되지.
한 번 미리 쓰이고 폐기 처분 당한다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내 잘 되는 길로만 골라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썩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썩지를 않아요.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많은 노력은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나가버리고 사표 써버리고. 이 믿음에 살면 기본이 뭐냐? 불안과 긴장이 기본 우리 정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없애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믿음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역사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소를 해버리니까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30절 32절 말씀을 해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고 다 자라면 너무 커져서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세상 나라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점점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점진성이 없습니다. 시작 끝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했으면 끝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중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있는 둥 없는 둥 시작되었고,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게 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분의 사회가 너무 미미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지들을 붙잡아야죠. 권력자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기들이나 가까이 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세계 안에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주님의 사역이 너무 미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전이 안 보이니까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이 작은 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꾸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결과와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미미한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있거든요.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이 하지 않고 작게 보일 때, 비전이 안 보일 때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부들도 막 집안 살림하면서도 막 일의 가치를 모르면 이게 막 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현재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에게는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느 순간 그것을 떠서 크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크게 쓰이신 분들이 처음부터 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두각을 처음부터 드러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미했고 알아주지 않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일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어린 한 영혼을 보면서도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까, 그걸 보니까 자기 인생을 어린 영혼, 가치 없는 어린 영혼들에게 자기 인생을 따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은 누가 하십니까? 큰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모든 것은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역사를 다 일으켜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치나 상황에 갖다 두어도 이 사람 다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제대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중에 저는 미래가 열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한바가 다 허욕인데 그거 기대하다가 오늘을 소홀히 하다가 망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사당 오락 7.8기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신님으로 물어붙이는데 그런다고 거의 되지 않습니다. 별로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몇 분 뒤집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서도 포기할까 말까, 에이 그냥 이게 뭐 결과가 나타나겠나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도요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역사에서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크게 세움받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서 다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